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2장 1절부터 5절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같이 교대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2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오늘 스가랴라고 하는 본서는 지극히 절망한 성도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러브레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레위기서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하는 대상을 어떻게 구속하시며 그의 사랑을 어떻게 이루시고 온 인류를 또한 구원하실 것인지에 관한 그런 사랑의 편지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서의 그 특징은요, 지극히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고 과거로부터 앞으로 이 세상 종말까지의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관한 하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는 아이들에게 그 사랑을 확인해 주고 부모가 그리고 안아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약속을 하죠. 이런 약속을 너희들에게 하면서 달래주는 그런 모습과도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가랴서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러브레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70년이라고 하는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이제는 해방을 맞아서 이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의 1차 귀환 당시에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과 헌신은 매우 대단했습니다. 사실 70년이면 두 세대가 흘러갔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실 70년 미국에 이민을 가는 분들이 많이 있죠. 거기에서 정착을 했어요. 믿음의 2세대들, 3세대들이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믿음의 2세대까지 자리를 잡았는데 미국의 시민권을 다 얻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시죠. 한국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겨우 자리를 잡았는데 그리고 굉장히 성공할 만큼 성공했는데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주실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돌아올 사람이 있겠죠. 자, 그러나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그런 결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차 귀환 당시에 그들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헌신이 대단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특권을 다 버렸습니다. 또 그때에도 1차 기한 당시에 스룹바벨과 함께 이렇게 돌아올 때에도 아직 페르시아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도 허다했습니다. 참 이들은 헌신과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정 국가를 세우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내 안일보다는, 내 즐거움보다는, 내 행복보다는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정 국가를 세우고 싶다. 본국에 돌아와서 모든 일들이 장밋빛처럼 잘 일사천리로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받아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순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 재건부터 시작하게 되었는데 사마리아인들과 여러 관료들의 방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성전 재건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 재건을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되었는데요. 그래도 그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각했던 인내의 시간이 바닥이 지났고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성전 중건의 중단의 시간이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으셨다면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은 그러면서 많은 질문 속에서 절망의 어둠 시간으로 깊이 빠져 들어갔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것일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런 성전 재건과 민족 재건을 이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 일들은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또 우리의 헌신과 결단을 하나님께서는 왜 귀히 여겨주시지 않는 것일까? 이런 수많은 질문 가운데서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질문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이 8가지 환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스가랴서 8가지 환상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서북교에서는 이제 그 8가지 환상을 지금 쭉 이제 스가랴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강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부분인 청량줄을 잡은 자의 환상의 내용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2장 1절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여기 청량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측량줄입니다. 청량. 수직 또는 수평을 잡기 위한 건축 도구이죠. 청량줄은 예루살렘의 회복, 성전의 재건,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 시대의 준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청량줄을 잡은 자의 환상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전 재건과 예루살렘 재건, 하나님 나라의 확장, 천국 복음의 전파에 관한 장차 미래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그런 청량줄을 잡은 자의 환상 속에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예루살렘 재건과 영광의 회복의 약속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실망한 것은 내가 잘 안다.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모든 그런 예루살렘의 재건 그리고 영광의 회복 이미 하나님 안에서 계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2절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에. 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그 어디로 갑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묻습니다. 당신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지금 예루살렘의 장광과 넓이를 이렇게 측량하러 간다. 이제 청량줄을 잡고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그 땅의 그 평수를 측량하는 것이죠. 얼마만큼의 얼마의 사이즈의 건축을 할 수 있을까 장광을 살피러 가는 것이지요. 이제 일이 시작되었다. 이제 목수가 측량줄을 잡고 이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예루살렘의 재건과 또 약속된 축복을 실현하기 위한 첫 조치였고 또 그로 인한 결과로서의 영광스러운 회복을 약속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절망하고 있어요. 참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그들을 향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오늘 또 삶을 살다 보면 우리들도 기도의 내용이 있죠. 기다려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일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나 갖고 계시는 것일까? 도대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또한 이렇게 주님 앞에 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서 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간절한 내용,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 하나의 8가지 환상의 내용을 통해서 구구절절히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실망한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재건과 영광의 회복에 대한 약속. 이제 청량줄을 잡고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되었다. 예루살렘 영광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재건의 소망이 이루어질 그런 것을 위해서 청량줄을 잡고 이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청량줄을 잡은 자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그들의 예루살렘 재건과 영광을 회복을 어떻게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일까요? 그 첫째는 신속한 시행입니다. 신속한 시행입니다. 자, 어디로 가자 물으니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내가 공사를 이제 시작하려고 예루살렘의 장광을 보고자 한다. 측량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4절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 소년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소년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을 때에 상당히 스가랴 선지자가 젊었던 나이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을 전하죠. 지금은 폐허가 되어 있지만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재건된다는 것이죠. 또 그 가운데는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을 정도로 그 영광이 회복될 것이다. 5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하게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될 것이다. 완벽한 예루살렘의 재건,
약속의 실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청년에게 얼른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 사실 그들은 절망하고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관심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른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 사실 하나님께서는 더 마음이 급해 있어요. 이 청년에게 얼른 가서 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 빨리 응답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이제 스가랴서 2장을 전달할 때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가나 혼인잔치 속에서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는 그 어머니의 그 부탁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어머니여,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때가 되어야 이렇게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때가 왔도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그 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재건도 역시 그 재건을 위한 예루살렘의 영광도 그 영광을 회복의 어떤 때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는가. 그들의 소망과 같이 하나님도 그의 약속을 실천하길 그때를 얼마나 다급하게 정말 기다렸는지 이 청년에게 얼른 그 소식을 예루살렘에 회복할 때가 되었음을 신속하게 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참 우리는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힘든 순간에는 그런 고난이 와도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때에 의해서 그렇게 때를 정하시고 그 때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시고 약속을 실천하시는 분이십니다. 물고기도 보면 이제 사막에서 갇힐 때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니까 동물왕국에서 보니까 물고기가 심지어 이제 사막에 갇히면 건기가 한 3개월, 4개월 되더라고요. 사막 속에서 진흙 속에서 그냥 바짝 말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코만 내놓고 거기서 입을 빠끔빠끔하면서 몇 개월 동안 이 장마를 소낙비를 기다립니다. 거기서 견뎌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기가 되어가지고 장막비가 내리게 되면 거기서 그 장마의 그 물과 함께해서 이제 넓은 바다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고기도 이렇게 견뎌내는구나. 우리 성도들도 참 힘든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렇게 믿음으로 견뎌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이제 하나님은 신속하게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때에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그런 주님의 그런 인도를 기다리며 구하며 믿음으로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하시기를 더욱 원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또 하나는 어떻게 예루살렘 재건과 영광을 회복하실까요? 신속한 시행. 첫째는, 두 번째는 완전한 보호입니다. 완전한 보호, 불성각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각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그런데 특징이 하나님께서 불성하게 되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보면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회복된다는 거죠. 영광이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음으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사람과 육축도 많지만 성곽이 없어요. 성곽은 성벽입니다. 성벽이 있어야 외부로부터 오는 침략자들을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곽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곽이 불성곽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의 불성곽이 되어 주셨죠. 출애굽기서 14장 24절부터 25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서 14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달려왔을 때, 잡으러 달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성곽이 되어 주셨습니다.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셨다는 것이지요. 참 이것은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광야 땅에 광야를 걷고 있던 그 성도들에게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렇게 함께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해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한 번이라도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하나님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밖에 있었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어요.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았지만 지금은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예표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지켜주신다. 안전한 성곽이 되어주신다. 불성곽이 되어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을 참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참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돌이켜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어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고 계시는 일을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렇게 살펴보면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오신 것, 참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불성각돼 주신 그런 은혜와 인도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이렇게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고 굉장히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그 학교가 끝나면 학교에서 이제 교회까지 장시간 동안 한 40분 동안 이렇게 걸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를 한 20분에서 40분 동안 꼭 기도를 하고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그렇게 성실하게 굉장히
좀 믿음 생활을 했는데 그다음에 대학에 들어갔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제가 믿음의 사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어린 날부터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참 인생을 너무 재미없게 산다. 남 하는 거 다 하지 못하고 다 참아야 되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도 좀 세상에서 좀 즐거움을 좀 누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좋을 텐데 왜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이렇게 꽉 붙잡힌 자유를 잃어버린 삶을 사는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상당히 억울했습니다. 시험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죠. 그리고 군대 가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저 붙잡지 마세요. 저는 이제 갑니다. 이제 세상을 향해서 갈 것이고 제가 못 누렸던 것들 다 거기서 다 누릴 것입니다. 저 붙잡지 마세요. 하면서 이제 군대를 부사관으로 그렇게 지원해서 들어갔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죠. 다른 사람들은 군대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심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겠다는 것이 아니죠. 조금 즐겁게 살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각오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평상시에 했던 기도부터 안 했습니다. 마음으로도 기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당분간 잊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저녁에 잠을 자는데 막 성령의 기도를 제가 그때는 쫄병이었죠. 같이 내무반에 자고 있는데 제가 목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거기서 성령 방귀기도가 터져 나와버린 거예요. 하고 막 기도를 했는데 거기서 기도할 자리가 아니잖아요. 새벽에 한 2-3시 정도. 그런데 거기서 땀이 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막 땀이 막 줄줄 나. 큰일 났다. 고참들한테 맨날 두들겨 맞는데 잘못한다고. 막 그 동료들이랑 함께 두들겨 맞는데 거기서 기도를 해버렸으니 얼마나 이게 비상이 걸린 겁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이 놀랬겠습니까? 막 심장이 떨리는 마음으로 옆에 쫄병을 깨웠습니다. 야, 뭔 소리 안 들렸어? 그러니까 쫄병이 그러더라고요. 아무 소리 안 들렸는데요. 휴, 다행이다. 근데 왜 현실같이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잊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고 이렇게 나에게 그렇게 신호를 보내신 거구나. 이런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러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사를 달고 영예 거주를 할 때에 이제는 그 소망이 이루어질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 차이가 술이잖아요. 술 실컷 마셔봐야지. 그걸 마시면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야? 그러면 난 영예 거주하고 그러니까 동료들하고 한번 실컷 한번 재미나게 한번 술도 한번 마셔봐야지. 그런 생각으로 이제 딱 첫 퇴근을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다른 목자님들은 어디 농협 간증을 들어보니까 농협을 시험을 다 합격해놓고 그 면접자들을 대상으로 술을 권하는데 술을 거절했대요. 그들이 다음에 연락이 안 하더래요. 탈락했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술을 먹지 않고 좋은 직장도 탈락을 하는데 그런 결심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저는 달랐습니다. 술을 안 마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술을 몽땅 마셔보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딱 재밌게 이제 출근을 딱 퇴근을 하는데 갑자기 막 위로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그 성령의 감동이 막 강하게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강하게 내려오는데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성령 방언기도가 이건 꿈이 아닙니다. 성령 방언기도가 터져 나오기 일복 직전이었습니다. 가만히 있다고 하는 또 사람들 많은데 기도 터지게 생겼어요. 방언기도가.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이제 설사가라면 정신없이 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저는 설사가 아니라 방언기도가 터져 나올 그런 상황에서 막 성령이 막 불이 감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은 없는 산 쪽으로 죽기 살기로 뛰었습니다. 언제 터져 나올지 모르니까. 거기 가서 무릎을 꿇었더니 막 거기서 아닌 게 아니라 거기서 방언기도가 막 충만하게 막 이렇게 성령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한참을 성령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임으로 한 게 아니죠. 술 마시러 가려고 하는 녀석이 성령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그랬죠. 그래도 술은 마셔봐야죠. 그래서 이게 신고식도 하잖아요. 이제 영예 거주 합니까? 이제 그 간부들이 술 마시러 가고 내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다 자기들이 선배들이 돈을 들여서 그 라이트 클럽이라는 데를 그렇게 가봤습니다. 그거 가니까 막 춤도 추고 와 정말 별천지대요. 그래서 거기 가서 술을 주는데 참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더니 참 이상하게 술을 먹는데도 정신이 바짝 나대요. 근데 술을 먹는데도 한 잔을 마실 때마다 성령이 충만해요. 두 잔을 마실 때도 성령이 충만해요. 아니 이게 술을 먹으면 좀 정신이 해롱해롱 가야 되는데 막 성령이 충만하고 또 기도가 나올 것 같아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구나. 그래서 마치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의 눈동자와 딱 마주쳐가지고 한없는 눈물을 흘렸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거기서 막 눈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막 눈물이 나오고 그러면서 나중에 그 술자석에서 돌아나와서 퇴근하고 난 다음에 숙소에 들어가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나 많이 슬펐고 너무나 많이 이렇게 괴로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저를 기억하시고 이렇게 지켜주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잘못된 헛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주님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의 그런 믿음의 과거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참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지켜주셨고 실족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도록 내 믿음을 인도하신 풀성하게 되어주신 그런 손길 안에서 내가 안전히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참 그날을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 앞에도 너무 부족했다. 참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릴 바 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이 참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놓아지지 않고 내가 심지어 주님을 떠나려고 하는 마음의 순간까지도 내 마음까지도 붙들어 주시고 내 삶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손길이 있구나. 늘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관심이 없는 게 아니야. 나는 너희들에게 너무나 관심이 많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나는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어. 앞으로 장차 예루살렘이 사람들도 많이 거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렇게 많은 사람과 육축도 많아지고 사람도 많아질 것인데 그때 그 성에는 성곽도 필요 없는 곳이 될 거야. 내가 바로 너희들의 불기둥으로서 너희들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너희의 미래를 이렇게 축복하는 하나님이 될 거야. 나는 너희들에게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약속하는 내용이 오늘 스가랴서의 청량줄을 잡은 자의 환상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나를 붙잡고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런 주님의 손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 참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속히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심을 원하고 우리보다도 더 그때를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주님과 우리는 함께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그때가 되도록 말이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풀성곽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놓을지라도 결코 놓을 수 없는 그의 사랑으로 온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그리고 내 일생을, 내 모든 일들을 청량줄을 붙잡고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며 믿음으로 굳건하게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강남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죠? 우리 각 가정에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모든 삶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에 맞게 주님께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모든 그런 영광이 회복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각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55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5분 동안 기도할 것인데요. 특별히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실 분들은 나오셔서 안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사반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오후, 저녁 예배까지 있습니다. 특별히 오후 예배는 좀 더 초청 예배니까요. 마음에 품으셨던 분들 꼭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가져오시고 아침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